마태복음 26장 1절 2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조직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하시는 것을 5개 이게 집단으로 정리가 다 있어요. 그 5개 집단은 어떻게 되는가? 7장 28절을 보면요. 산상수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1장 1절은 제자들의 파송을 마치시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13장 53절은 천국비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19장 1절은 천국 생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26장 1절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감난산 강화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다 마치시고 지금 26장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라. 지금 이제 5개 집단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쭉 정리하면서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지금 뭐라 하냐면 말씀 다 했으니 내가 너한테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이제가 이 내 말한 대로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키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팔리리라 하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알게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어요. 바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가 유월절이 이제 성경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핵심. 유월절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계시가 있냐면 창세기 3장 21절이죠. 가죽옷이라는 이 말 속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실 것이 계시되어 있어요. 계시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제사도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행하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재앙의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재앙을 내린 목적은 이 한 가지 재앙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은 이 방법도 아니고 저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방법. 그 방법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한 사람도 상함이나 죽음이 없이 나올 것에 대해서 계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가 표적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음이나 상함이 없이 다 나왔죠. 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이 유월절은 어떤 계신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노예였던 인간들을 해방시킬 것에 대한 계시죠. 계시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목적이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에서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여기 있어요.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죠. 내가 죽으러 왔노라.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는 2가지라고 했죠. 여기 복음서는 복음은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자는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15장. 28장을 보면 28장 19절 20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사명보여와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명보여는 뭐라고 써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것이 이제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 함께 하시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부터 이 약속이 있었는가? 창세 때부터 이미 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떠난 인간을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함께 살게 하죠? 함께 살게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은 창세 때부터 계속 있었고 계속해서 그것을 완성하는 거 보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8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이름을 번역하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도 이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어떤 말이냐? 약속한 말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창세기에서 함께 있기를 창조했고 구원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완성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구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역대기도 보면요. 역대기도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럼 성전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가 성전이에요. 성경은 바로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 나온 거였죠. 그래서 성전을 완성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이 완성된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함께 계실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니 그가 오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뭘로? 성령으로.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는 의문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왜 의문문 형태로 됐을까? 알라는 거죠. 알라는 거라. 여러분 이제 고린도서부터 보겠지만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절이요 똑같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의문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 의문문 형태로 기술된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만 있다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그 신앙이 약해졌을 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나라에 대해서 걱정 많고 우리 기도도 하죠. 물론 좋은 일이에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확신은 이 한국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확신이에요. 누가 대통령이라도 어떤 일을 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돌보심만 바라봐요. 예수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참 놀랍게 지었죠?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 대한민국도 어떻게 시작됐는가. 참 역사가 대단하죠? 재헌국가가 시작될 때 이시영 장로의 기도로 시작되던, 이시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 손길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다면요, 우리 모두 낙동강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르고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일이죠. 전쟁이 발발한 지 일주일 만에 16개국이 이 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어요. 이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그 일을 역사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일이 나타나도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지킨다. 이 나라도 그렇고 나도 지고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일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고, 이 목적은 지금 예수님이 이뤄놓은 일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억에 희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한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이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족보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기록도 없어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건 왜냐면 예수님이 이뤄놓은 일을 기억에 사라지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핵심들만 쭉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가는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한 사람 중이에요. 성경의 사람이죠. 우리 이제 고린도서 4장 10절을 보면 마가는 이제 유명한 바나바의 조카라고 볼 수 있죠. 조카라고 했어요. 조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바울을 예루살렘 공회 속에서 그와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지도자로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야, 그 아직도 미약하다. 그 빨리 잘 성장시켜야겠다. 누구를 보냈을까? 유명한 지도자 곧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하고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는 한계에 느낀 것을 깨닫고 이 교회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필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때 사울이죠.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모시고 와가지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양육했죠. 양육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교회가 성장하자. 교회가 성장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 바울은 그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죠. 우리들 같으면요, 그 사람 보내면 안 돼. 그분 보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 교회에서 기둥 같은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선교사로. 그러면 이 교회의 중점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선교로 옮겨졌어요. 그 교회의 핵심,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고 이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에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선교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몰라요? 이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요, 바나바와 함께 이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를 갔다가 힘들었겠죠. 힘들었겠어. 여러분 보세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마가가 어떤 사람은 야, 왜 돌아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는 돌아온 이유를요 이해가 돼요.
그죠? 그 마가는 보면 좀 이 기공자로서 요새 금수저로 아마 태어난 것 같아요. 그죠? 금수저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혈기에 나도 따라가요. 삼촌 나 같이 가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100길로 가다가 얼마 배멀미하고 구토도 매멀하고 아니 그게 이제 돌았는데 어디로 가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산꼭대기로요. 올라가려니까 나 못 가.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돌아온 이제 2차 선교 갈 때는 바나바, 바울이 빠지고 바울과 실라가죠. 바나바와 마가가 빠지고 바울과 실라가 한 짝이 되는 겁니다. 2차 선교는 어디로 가요? 이제는 헬라 문화권으로 이제는 가요. 지금까지는 아직도 히브리 문화권이죠. 히브리 문화권.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근데 이제는요, 마게도니아로 가야 해요. 그때는 어떤 팀이 구성돼야 해요? 이제는 히브리 쪽은 완전히 빠지고 이방의 선교를 위한 팀으로 완전히 조직된 거예요. 바울도 사울도 여기 실라도 다 이방에 속한 사람이죠. 바울도 히브리인이지만 그가 태어나는 것은 헬라 지역이요. 실라는 헬라 사람이요. 그래서 이 팀이 이방 선교를 위한 팀으로 아주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로 그 역사가 세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마가가 이제 1차 선교 끝나고 돌아왔어. 중간에 돌아왔죠. 많이 참 회개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사명 다 마치지 말고 돌아온 거. 그래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됐는가. 베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마가는요, 베드로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이 됐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신실했으면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떻다고 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에 뭐라고 하냐면요. 마가를 빨리 데리고 오라. 지금 배신하고 떠났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마가가 보고 싶으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할 정도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첫 책이라고 그랬죠? 첫 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아주 예수님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죠? 이 특징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시작.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되는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서니 해가 가고 복음을 믿더라. 곧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창조와 재창조가 어떻게 다를까? 첫 창조는 말씀만으로 가능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하시니.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이르시되 이러는데, 그건 말씀하시니요. 그러니까 첫 창조는 말씀만으로 가능했지만은, 재창조에는 말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야만 돼요. 처리해야만 해요. 그 처리해야만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따른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대속물로 들어지는 거죠. 대속물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건 뭐냐면 복음이요.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똑같이요. 시작과 끝이 같은 말로 끝나요. 그렇죠? 같은 말로 끝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16장 15절에 봅니다.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복음이 어떤 것이요? 복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다는 것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니까 마가복음도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났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고 있죠. 복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이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야, 그 변화된 모습을 본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몇 번 반복되냐면 5번 반복돼요. 5번 반복됩니다. 근데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 못 찾겠는데 하여튼 이 반복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대로 귀신을 쫓아내고도 말씀하지 말라.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말씀하지 말라. 심지어 죽은 해당장의 딸을 여기 살려주고도 말씀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변형된 것을 본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또 변된 모습을 본 그들에게도 말씀하지 말라고 일할까? 예수님의 목적이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러 온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변형된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써요? 지금 구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형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이것을 이때까지는 너희가 기적과 이사를 행한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왜요? 그것에 사람들이 현혹돼서 그것에 빠질까 봐 예수님이 염려해서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많은 신유 기자, 이게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아까 그 목적은 뭐라고 써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에 불과해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육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것까지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 의미는 어떤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베푸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그를 많이 믿는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건 죽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본 것은 말하지 말라. 왜?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돼서 그게 빠질까 봐. 근데 실제로 오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그것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16장 15절은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느라. 그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회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으로 시작돼서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우리에게 사명과 약속을 동시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길게 기록됐어요. 기록돼서. 그리고 그 짜임새가 아주 잘 갖추어진 머리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 집필 동기와 집필의 방법이 이 서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 된 자들에게 전하여 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아느니. 그렇죠? 그러니까 집필 동기란 말이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내역을 저술하게 했어요. 이게 집필된 겁니다. 그리고 집필 방법은 그 모든 일을 구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더 확실히 알게 하는 이 방법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한 수신의 대상은 주로 이방인들, 헬라와 로마인을 중심인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주시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사실적이어야 그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이걸 잘 조직적으로 정리했어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 사례를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정리해서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인자이신 예수님이 행적과 사적을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요,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이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탄생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약속대로 성취됐어요. 탄생에 대한 예언은요, 상세히 기록된 것은 이 국사의 흐름을 통해서 나타난 예언과 성취라는 큰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의 신분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다.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죠. 그래서 성경의 전반부는, 복음서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증거하는 데. 그분이 어떤지 옳을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약속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두 개의 큰 산봉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산봉우리는 아브라함의 산봉우리요, 하나는 다윗의 산봉우리요. 다른 말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것이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죠. 구약 전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리라.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성결되냐면 인구가 많아야죠. 사람 수가 많아야 해요. 사람 수가 많기 위해서는 자손이 번성해야 해요. 자손이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는 이 자손에 대한 것은 누구에 대한 약속인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첫 번째 내용인 자손, 이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시겠죠? 이러고요. 그 약속의 내용의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죠. 땅에 대한 약속.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 어떻게 약속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 그렇죠? 어느 땅 지명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안산으로 가라, 안양으로 가자, 내가 살고 있는 수원으로 가자 이 말하지 않았어요. 동서남북 어느 방향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아브라함은요, 이 보여줄 땅으로 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었다고 그랬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느 지역으로 가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왜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일어서면 하나님이 그를 친히 인도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니까 따라가면 되죠? 물어볼 필요 없죠? 방향 알 필요 없죠? 따라가면 돼요. 아브라함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했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그래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스라엘로.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했는데 아브라함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고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럼 후손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실 건가?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후손이 이방이 되어 3년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땅은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받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할 땅이 곧 이것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에요.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이죠. 이 복에 대한 약속은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땅의 모든 민족. 이것은요, 오랜 시간에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고, 저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중국인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유대인이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 복음을 거부했죠.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이 다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우주적 구원 계획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를 깨달아서 찬송할 뿐입니다. 그러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데 그 복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노선이 잘못된 것은 뭐냐?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이요. 잘못되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 그대로 교회에서도 그대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돈 많으면 복 받아요. 좋은 집 얻게 되면 복 받았다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 받았게 돼요. 이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복권 사고 복권을 긁으면서도 쫙 복주세요 하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복이 그대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이요. 그런데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의 복입니다. 전제는 뭐냐?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차도 필요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육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고 이 모든 복,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모든 복이에요. 이 복은 어떤 것인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때 누렸던 복이죠.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이 복음 다 상실됐어요. 상실됐어. 지금 인간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결핍되는 때 스스로 채우기 위한 어느 거죠. 근데 인간 스스로 이게 아무도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죠? 언제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돌아오겠다.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서는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다윗에게 연결돼요. 다윗에게 연결죠.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동일하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내 씨가 내 나라를 견고히 할 것이며 내 집을 세울 것이다. 이건 1차적으로 솔로몬에서 계승됐지만은 솔로몬의 나라도 둘로 쪼개지고 멸망됐어요. 또 솔로몬이 있던 성전도 불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내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약속은 누구에서 성취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 아니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할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자.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2장 누가복음으로 들어가서 이 장 12절부터 14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지. 그렇죠? 아기를 보리니. 그러면 아기를 보인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그렇죠? 그런데 한 아기가 낳았다고 했어요. 지금 누가 보면 한 아기가 낳고, 그렇죠? 한 아기가 낳았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이는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보리니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증거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한 아들을 주신 바 됐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장 6절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왕이라.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요. 그죠? 이사야 9장 6절은 이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이게 한 아기가 왔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인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한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요,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 그래서 인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 그분이 왜 하나님이 되셔야 할 건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사를 보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독론 논쟁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 내용을 교회사를 봤어요. 이 교회사는요, 정말로 400년 동안 400년, 그러니까 이제 AD로 390년 이 회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논쟁되었다는 거고, 이 두 사이에 오늘 우리 한국이 이제 한쪽은 촛불이 한쪽은 태극기 같이 바로 이 논쟁이 계속되어 왔어요. 이건 정말 보통 논쟁이 아니죠. 상대편을 죽이는 전쟁까지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이제 논쟁이었죠. 논쟁이었습니다. 왜일까? 이미 기독교 내에 헬라적인 이언적 사고 또는 명사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인 것을 동시에 수용할 수 없어요. 헬라적 사고는 어떤 것인가? 명사적 사고이기 때문에 A가 진리면 B는 비진리예요. 진리가 될 수 없어.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이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서로 싸웠어요. 오랫동안 싸우다가 교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두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입니다. 혼합도 없고 혼잡도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양성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양성을 가졌다고. 그건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결정해요. 이건 증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고백한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 양성을 가졌어요. 이사야서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은 한 아기가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왜일까?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해요? 왜 예수님은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인간이 범한 죄는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대속할 수 있죠. 천사도 대속할 수 없고 짐승도 대속할 수 없어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했어요. 대속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고 그러죠. 대속물이에요. 이건 대속교리는 구약에서 많은 곳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이 대신 드려졌어요. 또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장자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대신이요, 대속이래요. 내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죠? 인간이 범한 죄는 사람만이 대속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시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 인간이 육신을 입고 온 인간, 모든 인간은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여자에게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 이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인간이 죄진 죄는 인간만이 대속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고, 이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가? 인간이 죄는 누구만이 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중풍병자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나이다. 그렇죠? 내 죄가 사함 받았나이다. 내 병이 치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나이다. 그랬더니 그것을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죄가 누구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느냐.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보이사여 구의 아기를 보니 바로 이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제 그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는 것은 구원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므로 누구의 영광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에 저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한번 장관을 생각해요. 우리가 자식을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춤추며 아주 난리죠. 우리 이제 손녀딸이 지금 이제 중국에 가는 손녀딸이 한 4살인가 3살인가 뭐 하여튼 조금 할 때예요. 어디 이제 여기 시장 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라. 난리 났죠. 온통 했는데 얘는요 얼마나 머리가 빠른지 아예 잊어버리자 어디 슈퍼마켓 갔어요. 방송실에 딱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 할머니 이름이 누군데 자기 이름은 누구고 방송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송해 줬어요. 그냥 혼자 이제 찾아다니다가 방송소리가 딱 나니까 찾아갔죠. 얼마나 기뻤으면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식 찾아보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똑같죠?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백성을 찾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래서 지극히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죠? 영광이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잃어버리던 자기 백성을 찾게 되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써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매어 종도하는 모든 자에게 평화는 없어요. 안식이는 없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노예됐던 그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될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으며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평화가 오겠는가. 그죠? 너희는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십니다. 4장 16절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에서 나사렛에 있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너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음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0절 보니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이건 오실 메시아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은 이미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만 하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아주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렇죠? 메시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죠? 왕이요. 바로 여기서 기름 부음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이 이사야에서 뭐라고 하냐면 뒤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죠? 이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자, 누가복음 4장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가 해당에 올라가셔서 성경을 읽었죠. 성경을 읽었죠. 그 성경이 어떤 것이냐면 이사야 61장 1절 2절 그대로 읽으시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들이 귀에 응하고 그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그 목적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포로됐어요? 인간이 사단에게 갇히고 포로된 자예요.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바로 여기하고 상통하는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안식일에 이랬다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수많은 안식일이 지나갔지만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아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에 노예된 인간에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하니 나도 일한다. 누가 일하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응하러 왔느니라. 그렇죠? 9장 5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여기서 아주 강조되는 말이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렇죠. 굳게 결심하고. 단단히 마음껏 그냥 결단하고 지금 올라가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실까? 누가복음은요, 특징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맞죠? 자, 마태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은 말씀을 마치시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5개 집단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말씀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데 지금 지었죠. 왜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것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그가 큰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초점이 있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초점은 어디냐면 때에 있어요. 때에 있어. 그렇죠? 때가 되지 않았다 말이 몇 번 반복되다가 후반에 가서 12장부터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예요. 그러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췄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죽으심에 초점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전부 다 24장인데 9장에 벌써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여기 그게 여러분 교주들에서만 계속해서 반복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요. 22장 15절을 보면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해야죠.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시나. 그렇죠?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하시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다른 말하면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갔죠. 십자가를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함받게 하고 속함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표 지점이 어딘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어딘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죠. 누가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자의 비유 15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 비유가 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가 아니죠? 아니에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죠.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촛불 켜고 밤새도록 찾았어요. 이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죠.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 찾는 비유가 아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비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가 힘써요.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고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일까? 99마리가 있는데 큰 버려두고 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버려버리고 99마리 잘 돌봐야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녀가 10명 있어요. 10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 아직도 아홉 자녀가 남았으니까 하나 잃어버린 자녀 하나 안 찾아도 돼요? 안 찾으실 거요? 9 놔두고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서 끝까지 찾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목에다 메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 하나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죠?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또 어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촛불을 켜고 밤새 찾았다고 그러죠. 이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오늘 한국 돈으로 생각할 때 10원짜리. 그죠? 요새 10원짜리 보기도 귀하죠. 또 여러분이 이제 어디 가서 물건 사고 잔돈 줄 때 10원짜리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어디에요? 거기에 수납하는 데 넣든지 아니면 집에 와서 돼지 저금통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500원짜리를 입었다, 호주머니에 끄집어내다가 떨렁 굴러갔다면 한번 쳐다보고 그러고는 끝나요. 이게 가치예요. 그럼 10원짜리 가치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촛불을 켜고 찾아들었어요. 그럼 10원짜리 가치가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무가치한 존재예요. 무가치한 존재를 하나님께 끝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세 번째 비유는 이건 찾는 비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타국에 갔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낭비하고 이제는 돈이 없게 되자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해요. 거기도 지금 흉년이 돼서 먹고 살기 어렵게 되자 이제는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죠.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겨서 언뜻 생각하는 것이 야,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건 부잣집이요. 그는 평생 배는 굶지 않고 살겠구나. 배고프면 면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돌아가자니 돈 다 상속해서 팔아서 사업에 투자하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창기야 허랑방탕에 사는데 그 소문이 아버지 다 알고 있죠? 이게 염치 없어. 돌아가자니. 안 돌아가니 배가 고파 죽게 생겼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더 앞서잖아요.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겠다 결심하는데 아버지 만나면 내가 뭐라고 변명할까? 그것을 오랫동안 생각해서 시나리오 썼다면 이제 각본을 만들어서 결단하고 돌아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자 뭐라고 했어요? 그게 19절에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이 아들이 돌아온 목적은 오직 배를 채운 데 있어요. 그죠? 아버지 부잣집이요.
그 집에 품꾼을 하나 있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배는 골지 않아. 목적이 여기 있어요.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더러운 옷을 벗기고 고운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기는 거예요. 아들의 목적은 순전히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분명히 돌아왔는데 그 목적은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그와 더불어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이 잘못되어 있죠. 목적이 잘못했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육신의 소욕을 채운대요. 육신의 소욕을 채워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가질까? 이게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데 목적이 있다면요. 올바른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목표요. 우리의 신앙 국제적 목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둘째 아들만 그럽니까? 아니요. 첫째 아들도 똑같아요. 첫째 아들도. 첫째 아들이요.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웬 잔치냐? 그랬더니 종들이 그러죠.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저 못된 아들을 돌아왔을 때 이 잔치를 베풀고 나는 평생에 양 한 마리 안 주십니까? 그죠?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얘야, 너는 늘 나하고 함께 살았냐? 내 것이 너 것이다. 그죠? 우리는 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게 큰아들의 모습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 목적이 뭐냐? 아버지 것을 얼마나 상속받을까? 이 소욕이 있어요. 저기죠. 오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려. 아버지하고 평생 함께 살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해. 뭐 나한테 안 줘요. 그렇죠? 예. 오늘 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이 그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성막이 완공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계시록이 끝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것은 육신의 소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줘요. 잠깐 쉬었다 하십시다.